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독서의 욥기의 말씀은 욥이 이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거죠.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 생명과 건강에 대한 축복이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벌 받는다는 것은 욥이 하느님 앞에서 뭔가 단단히 크게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을 막 몰아붙이는데 욥은 나는 그렇게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뻔뻔하게 해서 죄 지은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욥은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싶다, 아니면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알아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불러 그분께서 대답하신다고 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려고는 믿지 않네. 법정에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도 하느님께서는 그냥 무시하실 거라는 거죠. 듣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느님이 나를 알까? 인류가 지금 몇십억 명이죠? 거의 70억에 육박하죠? 70억 명 중에 혹시 내 이름을 기억할까?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건 이해가 가시죠?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방금 듣고도 에? 근데 하느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 못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실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실 만큼, 나를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그런 사랑과 은총 안에서 하느님께 나오도록, 하느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시고 우리의 가장 의미 있는 선한 그런 연인이 되어 주십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이 이렇게 자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옛날 사람들은. 왜? 이런 자연 현상들을 신의 분노로 생각했으니까. 하느님 한번 화나시면 되게 무서워. 막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가 화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죠? 고해서에서 신부님한테 야단 맞고 혼날까봐 무서우시죠?
옛날식 사고방식인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죠. 근데 그 사랑이 이렇게 자비롭고 또 너그러우신 분이신데, 그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정의가 발동되시는 거예요. 발휘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게 하느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끔 하셨고,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의 가장 뚜렷한 증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자아를 인식할 뿐더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심리적 자아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를 갖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는 이 자체를 자기라고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진짜 자기가 있는 거죠. 영적 자아라고 해요. 영적 자아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적 자아를 만들어내는 거죠. 심리적 자아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나는 이 인생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 거듭거듭 체험하는 거죠. 내 마음이 좋게 잘 만들어지려면 이 경험을 잘 살려야 돼요. 좋은 쪽으로 살려야 돼요. 경험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들을. 이걸 잘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걸 잘 못하면 이제 잘못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지금 욥이 가장 고뇌를 겪는 부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욥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서 어긋나다, 이걸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안 닮아가고 못 닮아가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도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사랑이 잘 소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가족이라든가 자기 가정과 가족과 관련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면 이걸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가정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론 가족과 가정을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죄의 가능성이 점점 이렇게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냐면 가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가족 때문에 그랬고, 사기나 횡령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줄 그러려고 하는 줄 알아? 다 가족 때문에 하는 일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과 가정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참되고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죄인 거죠.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제 심리적인 악을 경험하죠. 우리가 윤리적인 악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악이 달라붙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사탄이, 악이 쉽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더 그거를 이제 삐뚤어지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죠.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거죠.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리적인 악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지진이나 자연 재해 같은 것들이 있죠. 뭐 화산 폭발이나.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물리적인 악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이제 아주 난처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이게 하느님의 분노나 신들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 과학자들은 아주 새롭게 해석합니다. 꼭 그런 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태풍이 아주 해롭고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지구 생태계와 이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 그렇게 작동되도록 돼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작동되지 않으면 이 물리적인 환경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이 고난과 고통을 겪죠. 근데 물리적인 악은 어떻게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능을 통해서 이걸 회피하고 이걸 최소화하고 잘 관리하고 이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꼴이 됐죠. 그걸 하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생명과 존재를 허락하신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걸 주신 거죠. 근데 나쁘게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건 몫입니다. 자유의지로.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의 기쁜 소식은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이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냥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불교가 대표적으로 그런 종교예요. 네가 알아서 네가 죄 지은 거 네가 벌 받고 끝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인간은 그런 책임을 지기에 역량이 모자라. 그럼 어떡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악용해버렸어. 어리석었어. 그래서 더 악화시키고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려고 좋은 걸 주신 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탓을 십자가에 다 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구원의 길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누구나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혼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의 길을 갈 때 자기 홀로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그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자비를 우리가 홀로 가는 길에서 늘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악을, 죄악을 물리쳐 이기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선에 기생할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말해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거는 강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선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그림자에 불과해요. 선의 그림자고 선에 기생하는 거죠. 선은 악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은 진실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럼 거짓말은 진실의 기생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사랑은 죄악의 그림자가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을, 그런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늘 죄악과 또 죽음의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이고 또 책임이고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